안녕하십니까. 상해 모임 섬기고 있는 정민호 형제입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선교하신 분임을 우리를 알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이 시대에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성령님께서 친히 하시는 말씀이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전달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한마음 한뜻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부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중국 상해에서 19년간 2001년부터 2020년까지 BBB 모델의 선교를 하다가 이제 추방돼서 온 지 이제 2년 반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제가 또 선교팀장을 저에게 시켜주셔서 제가 조금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이 아마 이런 영역이 아닌가 싶어서 우리 정경 형제님께서 저한테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소에 당연히 저희는 이제 직장 선교, 일터 선교를 하고 또 직장 선교사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 오늘 특별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그것이 아니라 타 문화권 또 해외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 전하는 선교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선교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지금 보통 하고 있는 것은 복음 전도 또는 일반 선교 이렇게 부르고 있고, 외국인들 대상으로 하는 선교는 특별히 타문화 선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제가 오늘 전해드리려고 하는 내용은 기존에 있는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커리큘럼의 내용을 30분 정도를 압축해서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은 퍼스펙티브 책은 이게 2권이 되어 있는데, 저 책 2권이 보이시죠? 퍼스펙티브스라는 말이 이 관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총 4가지 관점, 성경적 관점, 그다음에 역사적 관점, 문화적 관점, 그다음에 전략적 관점으로 선교를 설명해 주고 가르쳐 주는 과정이고요. 약 12주 정도를 진행합니다. 보통 토요일에 모여서 선교사님의 강의를 듣고, 또 주중에는 이제 숙제가 있고요. 조원들과 또 토론하는 시간도 있고, 12주 중에 한 2번 정도는 별도의 활동도 있습니다. 타문화 선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수해야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해외 선교를 하면서, 타문화 선교를 하면서 이걸 모르면은 조금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중국에 있으면서 이것을 하게 되어서 좀 늦은 감이 없었지만 그래도 하게 돼서 다행이고요. 오늘은 12주짜리를 제가 30분 안에 이게 압축한다 되지는 않고요. 어떤 핵심이라기보다는 맛보기용입니다. 맛보기의 용도는 뭐죠? 전체를 다 하시라는 겁니다. 영화의 예고편의 목적은 여러분이 영화 전체를 보도록 하는 것처럼,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나서 여러분들이 이 미션 퍼스펙티브스라는 커리큘럼을 전체를 한번 수강을 해보시기를 권면드리는 뜻에서 준비했고, 그리고 타문화 선교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것이기에 준비를 했습니다. 자, 다음이요. 자, 첫 번째 관점, 성경적 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성경을 갖다가 여러 가지 관점을 볼 수 있죠. 예수님의 관점, 구속사적 관점. 그런데 성경 전체를 선교라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를 설명할 때 여러 가지 정의가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은 하나님은 선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관점으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가지신 목적이 무엇인가? 크게 3가지를, 하나님 자신, 사람, 사단, 이 3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목적의 첫 번째, 하나님 자신이 온 열방 가운데서 영광 받으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목적이고, 2번째는 그 영광으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구속되는 것, 그리고 3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방해하는 모든 악한 세력이 멸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이것이 보통 우리가 어떤 구절로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이 구절은
열방을 향한 선교를 상징하는 나타내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의 성취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데 보통 이제 우리가 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아랫사람한테 일을 시키죠. 명령하죠.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이 아닌 약속의 형태를 주셨다는 거. 잘 아시겠지만 약속의 형태를 주신 이유가 뭐죠?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이죠. 명령은 듣는 사람의 책임이지만 약속은 말하는 화자에게 책임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구절에서 떠나서 가라 내게 복을 주어 너는 복이 될지라 이거 과정입니다. 과정. 최종적으로 뭐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가 최종 목적이에요. 이 12장 1절에 3절의 최종 목적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는 것. 자, 갈대아 우르에 살 때 이 아브라함이 흙수저여가지고 너무 사는 게 힘들어가지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드림을 꿈꾸도록 네가 가나안에 가서 잘 먹고 뭘 잘 살아봐라. 이런 의미로 보내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하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럴 때 복이 많은 곳, 복 받을 수 있는 곳으로 착각하지만은 사실은 가나안이라는 이름 자체가 저주받은 이름이거든요. 기억나시나요? 가나안 이름이 어디서 나왔는지? 노아가 술 취해서 나왔을 때 그 보고 조롱했던 아들, 함의 아들이 가나안이죠. 근데 노아가 술 깨가지고 누굴 저주합니까? 함을 저주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을 저주했습니다. 그렇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데 그 저주받은 가나안의 후손들이 사는 땅이 가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은 복 있는 땅이 아니라 복 없는 땅이에요. 가나안 드림을 꿈꾸고 넌 흙수저니까 가나안에 가서 새로 잘 먹고 잘 살아봐 보내신 게 아니라 너는 이미 내가 복을 주었으니 그 복을 가지고 복 없는 가나안 땅에 가서 선교사가 되라고, 그리고 너로 인해서 모든 족속 열방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이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이죠. 다음이요. 자, 두 번째 선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먼저 영광이라는 말의 뜻, 지난번에 어떤 형제님께서 질문하셔가지고 영광의 의미가 뭐냐,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 잘 생각을 안 해보기도 하는데, 어쨌든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는 것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세요. 그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먼저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죠? 영광을 봐야지 영광을 돌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영광이라는 게 두 가지 방향인데, 영광의 계시와 영광의 돌림, 이것을 또 다른 말로 예배라고 하죠. 그래서 영광이 뭐냐, 뭐 성경에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게 빛나고 아름다운 영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가 가문의 영광이다, 국가대표 선수가 되어서 영광스럽다, 뭐 이런 말들을 하는데, 실제로 영광이 자랑스럽다, 명예롭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계시하신다고 할 때 이 영광의 의미는 모든 만물과 다른 피조물과 차별되는 하나님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속성과 성품의 총칭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과 다른 거짓 신들과 차별되는 그분의 능력, 그분의 지혜, 그분의 거룩함, 사랑, 모든 것을 통틀어서 다 영광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성경에서 너희가 나의 영광을 보리니 내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이런 말을 할 때 그 영광은 내가 다른 거짓 신들과 다른 나의 그 놀라움을 보여주겠다, 이런 말씀으로 하시는 거죠. 가끔은 실제로 영광, 그래서 빛으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오실 때는 구름 속에 가려진 광채로서 오실 때도 있었죠. 그리고 영광을 돌리다라는 것은 우리가 영광을 본 후에 그 영광 그대로, 내가 본 영광 그대로 인정해 드리는 것을 영광 돌린다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다 혹은 찬양을 돌린다 하는 말도 유사한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와, 하나님 정말 전능하시네요. 와, 하나님의 지혜는 정말 감탄을 금할 수가 없네요. 이것이 영광을 돌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 위해서 영광을 보이시는 계시를 하신다고 했는데, 성경에 하나님의 그런 계시의 욕심, 이런 것이 위대한 과시라고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들이 출애굽할 때 열재앙, 그리고 또 가나안 정복,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 계시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단순히
바로를 갖다 혼내주기 위해서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가기 위해서 애굽 사람들을 혼내줘야 되니까 하신 게 아니라 봐라 내가 이런 하나님이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주변 모든 민족들에게 계시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라합도 사실은 그 소문을 들어서 전향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소문을 듣고 나서 아 내가 이쪽으로 돌아서야겠구나 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열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사실은 선교적 목적의 영광의 계시라고 할 수 있죠. 그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열정이 어느 정도인가? 이 성경 구절 여기 보이는 말라기서인데요. 보니까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어디요? 온 세상이라는 거죠. 해 뜨는 곳에서 해 지는 곳까지 이방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종을 넘어서 이방 민족 중에서 외국인들 사이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그리고 이방 민족 중에서 그리고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구약 시대 때부터 열방 가운데 이방 가운데 모든 민족 전 세계 가운데서 내가 영광을 받아야겠다. 난 그럴 계획이다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전 세계에 선교를 선포하신 구절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선교는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것인데 우리가 이제 선교를 하는 또 전도를 하는 목적이 흔히 인간 중심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아, 이 사람 지옥 가면 안 되는데 우리 아빠, 우리 엄마 지옥 가면 어떡하지? 내 동료 지옥 가면 어떡하지? 불쌍해서 영원히 고통받을 텐데 맞는 말이죠. 근데 이것은 인간에게만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죠. 그게 아니라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피조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므로 이 사람이 구속받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전환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선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중심적인 선교죠. 그 결과로 사람이 복을 받고 지옥 가지 않고 영생을 누리고 하는 것이지 그것이 본질이고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교가 필요한 이유는 예배의 부재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배가 없기 때문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예배가 없는 것이 선교할 대상이죠. 우리가 선교하러 나와서 할 일이 뭐냐? 열방 모든 민족 가운데 예배 공동체를 세우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게 선교의 목적이죠. 그래서 보다 깊은 동기를 품으라. 이게 바로 그 의미입니다. 인간의 필요보다 더 큰 하나님의 필요인 영광에 포커스를 맞춘 그런 선교가 우리의 동기가 되어야 된다. 그럼 사람은요? 하나님의 영광에 포커스를 맞춘 선교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에 되었을 때 사람들을 향한 필요도 더욱더 잘 채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다음 장이요. 두 번째로 선교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선교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 나라는 뭐냐?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이다. 그렇죠? 근데 하나님 나라의 이 구원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단순한 개인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 통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의 최종 버전도 사실은 우리가 개인이 구원받고 뭐 성숙해지고 천당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게 우리 각 사람의 구원에도 최종 버전입니다. 우리 각자 구원받은 나중에 뭐 하게요? 나중에 뭐 어떻게 되려고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게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최종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지 않으면 우리 개인의 구원도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영접자 증거나 양육자 증가, 맨투맨 숫자 증가, BTC 훈련생 숫자 증가가 우리의 최종 목적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루자고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인데, 그래서 우리의 선교도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죠. 근데 언제 하나님 나라를 완성되는 시점이 언제냐? 다른 말로 언제가 끝이냐? 그렇죠? 언제 끝이 오는가? 선교가 끝나야 됩니다. 선교가 끝이 나야 세상이 끝나고 지상명령이 성취되고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거죠.
우리 모임의 존재 목적이 일터 선교를 통해서 지상명령 성취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존재 목적이 끝을 내는 데 있습니다. BBB의 존재 목적이 지상명령 성취, 즉 끝을 내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끝으로 가야 돼요. 땅 끝으로 가야 돼요. 내 주변에 전도하고 양육하고 직장에 있는 동료들을 세우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우리가 할 일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끝을 향한 초점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선교를 위한 하나님 나라적 기도. 예. 우리가 주변에 보면은 혀를 차게 만드는 뉴스들이, 상황들이 너무 많죠. 뉴스를 봐도 그렇고 사회면, 국제면, 그리고 내 직장 주변 이웃들을 봐도 너무나 안타까운, 하나님 나라답지 못한 사단의 손에 놀아나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말세다 말세. 아유, 주님 먼저 오시려나. 뭐 어쩔 수 없지, 세상에 이런 걸. 그래서 우리가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하는 기도가, 주님 이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시옵소서. 기껏해야 지켜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어서 이 악한 세상에서 견디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은 너무 세상 순응적이고 마귀 순응적이며 인본주의적인 기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견디고 버티는 지혜와 능력이 필요하죠. 그 기도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만 멈추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우리는 그 나라 백성이 아니니까. 우리는 일제치하 때 어떻게 했어요? 항일운동을 했잖아요. 그럼 사탄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우리도 항마귀 투쟁을 해야죠. 이게 현상 반영적인 기도래. 회사에서 어두운 현상을 보면은 내가 물들지 않는 정도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것을 바꿔달라고. 안타까움을 자는 국제 뉴스를 보면은, 사회 뉴스를 보면은 이것을 하나님 나라로 바꿔달라고 반역하는, 세상 나라에 반역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선교를 위한 기도는 전략적 기도인데, 뭐가 전략적 기도냐? 빈 땅, 빈 땅 중심, 미전도 정적을 겨냥한 기도. 물론 믿는 사람들이 많은 지역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회가 하나도 없고 선교사도 없고 믿는 사람도 없는, 복음이 안 간 미전도 종족을 위한 기도가 특별히 전략적이라는 거예요. 미전도 종족이 있는 곳에는 복음에 저항하는 강력한 견고한 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한 진은 실제 벽이 아니죠. 생각입니다. 사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보다 높아진 모든 것들이 견고한 진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대적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선교적으로 아주 전략적인 기도이다. 다음 장이요. 선교의 역동적 확산 요소. 자, 첫 번째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회의 사건입니다. 이것은 선교의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분수령이 되는 사건입니다. 왜 그러느냐? 여기 보면은 이 사건 여러분 아시겠지만은 바울이 가서 선교를 하고 전하는데, 이방인들은 선교를 하는데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자꾸 하는 소리가, 너는 예수님 믿지만 그래도 할례도 받고 그리고 율법도 지켜야 돼. 그래야 진짜 구원받는 거야. 라고 자꾸 헛소리 하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못 참겠다 해가지고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여기 와서 이걸 좀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겁니다. 최종 결론이 뭐냐면은 할례도 됐고 율법 다 됐고 미니멈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이는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 요것만 좀 지켜주라. 이것도 이방인을 위해서 한 얘기가 아니고요. 같이 있는 유대인 신자들이 이것까지 안 하면 너무 심하게 충격을 받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최소한의 배려로 요것만 지켜주고 다른 거는 안 해도 된다라고 한 거예요. 그럼 그 전에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이방인이 그리스도 된다는 것은 유대적 문화를 받아들여야, 복음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유대적 문화를 받아들여야지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결정으로 인해서 복음의 본질은 이거고 이것은 문화적인 것이고라고 구분해 줬어요. 할례와 율법은 문화적인 것인 거라고 갈라줬어요. 그러니까 유대에서만 머물 수밖에 없었던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해 나가는데 물꼬가 확 튀어진 거죠. 벽이 무너졌으니까.
두 번째는 복음의 순수성과 복음의 기동성을 다 갖췄다. 뭐야? 복음의 본질이 뭔지를 알았으니까 순수함도 지킬 수 있으면서 문화적 요소는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으니까 이제는 속도감이 나는 거죠. 그래서 이후로 복음의 역동적인 확산이 일어나는데 이것이 복음의 속도를 앞으로 우리가 선교함에 있어서도 복음의 본질과 복음의 문화를 오해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 상해 있는 우리 지체들은 제 앞에서 맥주를 시켜요. 교회 리더인 형제들이 저랑 같이 식사하면서 맥주를 시켜요. 우리 지금 여기 순장 모임에서 맥주 시키시겠어요? 감히? 예. 근데 술을 취하게는 안 마셔요. 그냥 반주로 한 모금 한 잔 하는 거예요. 저 아무 말도 안 해요. 처음에 충격했지만 지금 아무 말도 안 해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문화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 술 금주하는 것은 문화입니다. 문화. 그죠? 우리나라가 술 한번 먹었다면 죽을 때까지 먹어야 되니까. 브라질에서는 예수 믿으면 축구를 끊어야 된대요. 믿거나 말거나. 그러니까 브라질 선교사가 어디 가가지고 예수 믿으라고 하면서 너희는 축구하면 안 돼? 이럴 수 없잖아요. 예. 두 번째는 교회 이중 구조인데 모달리티 교회라는 게 있고 소달리티 교회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 모달리티 교회는 쉽게 말해서 지역교회, 지금 우리가 보는 영락교회, 사랑의 교회, 뭐 이게 모달리티 교회예요. 그 다음에 소달리티 교회는 뭐냐면은 과업 중심이에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선교단체입니다. CCC, 내비게이터, UBF, 그 다음에 저희 같은 BBB.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첫 번째 헌신을 하죠. 그런데 이 소달리티 교회 단체는 특별한 사업, 과업을 위해서 두 번째 헌신을 합니다. 저희가 직장 선교라는 이 비전을 위해서 두 번째 헌신을 하죠. 예수님을 믿는 주인을 바꾸는 첫 번째 헌신 뒤에 두 번째 비전을 위해서 두 번째 헌신을 하죠. 이런 게 소달리티 교회입니다. 이게 필요하냐? 선교를 위해서는, 타문화권 선교를 위해서는 이 소달리티 교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 지금 전체 선교하는 데 보세요. 지역교회가 선교하는 데가 있습니까? 선교의 대부분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하고 있어요. 해외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 대부분은 선교단체를 통해서 파송을 나갑니다. 지역교회가 후원을 해주고 기도를 해주지만은 그분들이 실제적인 선교에 핵심 역량을 담은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선교를 위해서 모달리티 교회가 필요 없냐? 필요하죠. 그 소달리티 교회 선교사들이 어디서 자랐습니까? 모달리티 교회에서 믿고 자랐지요. 그리고 그 사람들 나가면 물질 후원하고 기도 후원하는 거 누가 해줍니까? 모달리티 교회가 하죠. 이 둘이 다 있어야 되는데 종교 계획 뒤에도 개신교는 200년 동안 선교를 안 했어요. 캐톨릭은 예수에 이르는 선교를 했는데 개신교회는 종교교육 오직 믿음으로 막 좋다고 했는데 성경 중심 했는데 선교를 안 했어요. 왜냐하면 이 소달리티 교회를 없애버렸어요. 200년 뒤에 깨닫고 선교를 위해서는 소달리티 교회가 과업 중심의 선교단체가 필요하다는 걸 깨닫고 개신교 선교 역사가 그래서 200년밖에 안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무슨 선교단체 선교교회가 하는 거지. 그것도 선교 역사를 아직 놓치신 부분이 있는 거예요. 선교는 이 과업 중심의 선교단체가 전문적으로 해야지 잘 됩니다. 교회 목사님이 자기 교회 목회하시면서 해외 선교 신경 쓰실 수 있겠어요?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선교를 역동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세 번째 필요한 것은 고난과 순교의 전략이다. 자, 왜 하나님은 선교를 하는데 순교를 허락하시는가? 왜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평안케 왜 못 하시는가? 안 하시는가? 안 하시는 거죠. 왜? 전략이기 때문에. 고난과 순교는 하나님의 선교의 아주 특별한 비밀 병기 같은 전략이에요. 자,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서 기독교는 부흥했습니까? 타락했습니까? 타락했죠. 왜? 거기선 예수를 믿는 게 베네핏이에요. 정치 관료하려는데 예수 안 믿으면 마이너스겠죠.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믿어야겠죠. 그러니까 거기서는 순수성이 떨어집니다. 예수 믿으면 너 죽어. 그런데 믿는 거는 진짜예요.
고난과 순교를 감내하고서라도 내가 믿겠다는 것은 내가 믿는 이것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진짜인가 가치 있는가를 증명하는 거예요. 대외적으로 증명하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순교하는 사람을 보고 사람들이 나는 저렇게 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도대체 저 사람은 뭔데 저것 때문에 부인만 하면 살려준다는데 죽음까지 불사하고 저걸 믿는가? 사단은 두려움으로 우리를 통제하려고 하죠. 그런데 순교는 두려움의 권세를 깨트리는 강력한 무기라는 거예요. 나는 죽어도 상관없어. 뭘로 더 협박할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그 장님이 무섭다는 거 아니야? 배는 게 없어서. 네? 그러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뭘로 협박할 수가 있어요? 더 이상 협박할 게 없는 거예요. 직장에서 잘릴 수 있는 걸로 협박하겠어요? 불 묻는 걸 갖다 협박하겠어요? 고난과 순교의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예배가 참 예배가 됩니다. 저는 중국에 핍박 좀 없애달라고 기도하다가 저 그렇게 안 하거든요. 요즘은 적당하게 좀 핍박 좀 주시라고. 요즘 핍박이 좀 약해졌다고 기도를 하죠. 중국 대도시 요즘 핍박이 좀 약해졌어요. 네 번째는 선교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중요한 거 네 가지. 네 번째가 사도적 열정. 하나님 영광을 향한 사도적 열정. 이게 무슨 말이냐? 요즘 세상이 너무 강팍해요. 요즘 사람들이 기독교에 너무 적대적이에요. 공산 국가에서는 선교가 안 돼요. 이슬람 국가에서는 선교하다 잘못 잡히면 죽어요. 그래서 선교를 못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선교의 역사는 태초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호의적인 환경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어서 옵시오! 이런 곳에서 선교를 이루어진 적이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언제 어서 옵시오 하는 곳에 가서 했나요? 죽이겠다는 데도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선교는 환경의 호불호로 의해서 결정되는 게 절대 아니고 환경과 무관하게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죽음도 불사하겠다는 열정을 가진 사도들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하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키 끝에 추방이잖아요. 저같이. 별거 아니에요. 직장 선교하다가 찍히면 어떻게 돼요? 맥시멈 잘리는 거잖아요. 둘 다 해봤거든요. 잘리는 거 추방당하는 거 둘 다 해봤거든요. 아직도 살아있는데. 사도 열정을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선교는 확산된다. 두 번째 관점, 역사적 관점. 넘겨주세요, 바로. 바로 넘겨주세요. 예. 우리가 선교가 역사적으로 끊겨져 있었다. 아니면 어떤 시대는 선교가 없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 오해 중에 하나가 일단 선교의 네 가지 방향성,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보통 선교사가 작정을 하고 가는 것, 이것만 선교라고 생각해서 그래요. 근데 선교에 네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방금 말한 대표적인 게 자발적인 go, 가는 거예요. 근데 비자발적으로 go 하는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비자발적 go는 누구냐? 요셉. 비자발적으로 간 거예요. 선교사로 파송된 거죠. 그리고 반대로 자발적으로 오는 것도 있어요. 대표적인 사람, 솔로몬을 찾아서 온 시바의 여왕,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 장군 같은 경우, 그리고 비자발적으로 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죠. 흑인 노예들이 비자발적으로 끌려와서 미국 땅에 도착했어요. 근데 교회가 있네. 그렇죠? 이렇게 이것도 비자발적으로 온 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선교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아니지만. 그래서 역사에서는 선교가 사실 끊어진 적이 없는데 역사를 대략 10시대로 이렇게 나눴습니다. 보니까 여기서 구속대 첫 번째 족장 시대, 애굽 포로 시대, 사사 시대, 열왕 시대, 바벨론 포로 시대. 이건 아실 것 같고, 구속사의 후반부는 로마인 선교, 이게 로마 시대 때, 그죠? 그다음에 야만인 선교. 근데 야만족들이 반달족, 앵글로색슨족 이런 사람들이 로마를 침공하면서 복음이 묻어가는 거죠.
그다음에 바이킹 선교 시대는 바이킹들이 중부 유럽을 침략하면서 북유럽으로 복음이 또 묻어서 갑니다. 그다음에 이슬람 선교 시대는 사실 조금 왜곡된 선교 시대인데 십자군 전쟁 같은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끝 선교 시대입니다. 종교개혁 이후죠. 그중에서 특별히 개신교의 선교는 세 시대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는 해안선 선교 시대예요. 예. 왜냐면 선교를 하려면 일단 배 타고 그때는 갔으니까 해안선에 먼저 도착하잖아요. 그러니까 윌리엄 캐리 같은 사람인데 해안선부터 선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안선 주변에 도시가 다 대충 전도가 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어딜 가야 돼요? 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래서 내륙 선교 시대로 갑니다.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허드슨 테일러. 그런데 해안선도 했고 안에도 했는데 뭐가 아직도 빈 것 같아. 알고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종족이라는 개념이 좀 틀렸구나. 나는 그냥 땅으로 이 앞에 두 가지는 지리학적으로 선교를 한 거예요, 그냥. 근데 모든 종족에게 선교를 해야 되는데 이 종족이 같은 언어를 써도 민족이 틀린 경우도 있고 같은 민족인데도 지역에 따라서 문화가 다른 경우도 있고 한 나라 안에도 카스트 제도로 인해서 계층이 지기도 하고 또 학생이나 직장이나 이런 사회적 구분에 의해서 종족이 갈리기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가 종족을 좀 더 세분화해서 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요즘은 다양한 미전도 종족 시대로 넘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 선교 역사에 이제 훅훅 건너뛰어서 이제 남은 게 뭐냐? 끝을 내기 위해서는 모든 종족 가운데 선교적 돌파를 이뤄내야 되는데 선교적 돌파가 뭐지? 모든 종족 가운데 선교적 돌파를 이뤄내라. 이거는 일단은 교회를 세운다는 의미인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느냐? 첫 번째로 자생적. 선교사 도움 없이 스스로 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토착적. 외국 문화가 아닌 현지의 자기 문화로 된 교회가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교회를 개척하는 운동. 그냥 우리끼리 유지하는 게 아니라 그 교회가 또 가서 새로운 교회를 개척하는 배갈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가 생길 때 선교적 돌파가 일어났다. 모든 족속 가운데 이런 돌파가 일어나면 끝이 났다라고 지금의 선교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남은 종족에 집중해야 되는데 복음 전도 일반 선교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해야죠. 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직장 선교 하는 게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전방 개척 아직 돌파가 일어나지 않은 곳에 우리 선교사를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선교사를 보내는데 이미 있는 데 말고 빈데 거기에 집중해서 보내자. 근데 선교가 돌파가 일어나지 않은 것 중에는 이런 데도 있어요. 믿는 사람이 한두 사람은 있어요, 이미 그곳에. 근데 교회가 되지 않았어요. 이런 자생적, 토착적, 그 다음에 배가 개척할 수 있는 교회가 생기지 않았어요. 그럼 거기도 아직 미돌파 지역이에요. 이제 남은 과업 중에 중요한 것은 거대한 불균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자, 우리 선교사가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냈잖아요. 근데 전 세계 선교 자원의 10%만 인구의 40%를 차지하는 미전도 종족에게 파송되고 있어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됐냐? 간데 또 가고, 간데 또 가고, 있는데 또 가고,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몰려 있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선교사들이 많이 추방돼 나왔는데, 그건 사실 중국 정부가 하나님 계획에 협조한 거예요. 너무 몰려 있으니까 흩어놓으시려고 하나님이 내보내신 거죠. 재분배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그랬죠.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고 하면서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것이 없고, 그랬는데 그게 일할 것이 없다는 것은 다 전도가 모든 사람이 믿었다는 뜻이 아니라 이미 선교적 돌파가 일어나서 교회가 있는 곳은 안 가겠다는 거예요. 도시의 도전은 우리 잘 아시죠. 이미 전 인구의 50% 정도가 도시에 살고 있고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앞으로 선교는 오지에 가는 게 아니라 도시를 중심으로 선교가 이루어집니다. 사람이 있는 곳에 선교가 이루어지니까요. 그리고 선교의
도시 선교의 대세는 일터 선교입니다. 그래서 도시의 일터 선교를 빼면은 이제는 선교가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다음 페이지는 문화적 관점이고요. 바로 페이지를 넘겨주셔서 선교를 하는데 아까 문화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가면은 말만 틀린 게 아니라 문화적으로 다른 곳에 가게 됩니다. 예. 그래서 먼저 우리가 그들 가운데 거하는 사람이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와서 거하신 것처럼. 그래서 동일화가 뭐 쉽게 생각하면 같은 말 쓰고 같은 음식 먹고 그들 가운데 사는 건데 선교사는 보통 뭘 전해주러 이게 가르치러 가는 사람이다 보니까 초기부터 그런 실수를 범하기 쉬워요. 자꾸 뭔가 처음에 가르치려고. 근데 먼저 현지인들과 같아지는 것을 배워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는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절대 먼저 가르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먼저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배우는 시대에 이 시기에 가장 많은 현지인 친구를 사귈 수가 있어요. 경계심이 없는 거죠. 얘 말도 못하고 어리버리하니까 사람들이 웃긴데 얘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친구가 되고 너무 빠삭하고 너무 말도 잘해. 그러면 얘는 혹시 간첩? 이게 경계가 들죠. 근데 동일화의 목적은 현지인들과 똑같아지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현지인들과 똑같아지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들어가야 돼요. 제가 중국어를 최상위권으로 잘하지만 중국인들과 똑같지는 않아요. 동일화를 하는 목적은 똑같아지려는 게 아니라 받아들여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메시지의 상황화라는 건데요. 역동적 등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문화적 틀은 달라도 본질적 내용은 같다는 것이죠. 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오병이어를 갖다가 떡 5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근데 원래는 빵이잖아요. 원래는 빵이죠. 근데 우리나라에는 그 당시에 번역할 당시에 빵이란 게 없었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동일한 등가의 것이 뭐가 있냐? 떡이다. 그래서 떡으로 번역한 거죠. 이슬람 성경에서 하나님을 갖다가 뭐라고 부를까요? 알라라고 부릅니다. 알라. 다른 더 좋은 단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구속적 유사라는 게 있는데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는 잘 모르지만은 각 문화권마다 하나님께서 그 문화권에 맞게 복음을 설명할 수 있던 어떤 요소들을 숨겨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속적 요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부족에 선교를 갔는데 그 부족에는 평화의 아들이라는 제도가 있는 거예요. 이 부족들 간에 다툼이 생겼을 때 우리 싸우지 말고 화평을 유지하자라고 할 때 이 집에서 아들을 갖다가 저 집으로 보내요. 쟤도 아들을 이쪽으로 보내요. 그러면서 얘는 평화의 아들인 거예요. 그래,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평화의 아들로 오셨어 라고 복음 설명할 수 있는 거죠. 또 어떤 부족에서는 선교사님이 설명하다가 이러고 저러고 해서 그 사람을 용서해 줬어. 그랬더니 원주민이 듣고 이상하다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 그 사람이 잘못하고 용서해 주는데 왜 피를 안 흘리냐는 거죠. 우리 부족에서는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반드시 피를 내야 된대요. 그래서 칼로 좀 이렇게 째서 피를 조금이라도 내야 된대요. 안 그러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래 피를 흘리셨어 라고 설명한다는 거죠. 눌러주시겠어요? 중국에도 이런 게 있는데요. 두 번 눌러주세요. 하나 더 눌러주세요. 그냥 같이. 예, 이게 한자죠. 이 한자가 자, 이게 의로울 의자인데 위에가 뭐가 있습니까? 양, 밑에는 나. 왜 양 밑에 내가 있는 게 의로운 거죠? 이상하네. 소 밑에 나도 아니고 개 밑에 나도 아니고 왜 양 밑에 나냐는 거죠. 희한하네. 이게 배 선자인데 옆에가 배 주자예요. 주. 8팔 입구자. 8 식구라는 거죠. 방주에서 8명의 식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중국 사람들이 그 기독교는 서양 거 아니냐고. 무슨 소리. 너네 조상들이
다 알고 있었어. 방주에서 8식권 난 걸 알고 있었고 양 밑에 내가 들어가지 의롭다는 걸 너네 조상들이 다 알고 있었어. 무슨 소리야? 이거 듣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걸 갖다가 구속적 유사라고 합니다. 세 번째는 낯설 수도 있겠는데 구전학습자들. 우리는 한국과 서구 선교사는 모두 고등교육을 받았고 문자와 서적 자료를 통해서 배우고 전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글이 없는 선교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문자가 없거나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는 3분의 1에 속하는 거고요. 세계 인구의 3분의 2는 글자를 안 써요. 예수님 당시에도 전부 구두 전달이었어요. 구두 전달. 어떤 목사님이 선교지 가서 강의를 했는데 아무도 필기를 안 해서 너무 화가 났어요. 내가 이 유명 목사 설교를 하는데 아무도 필기를 안 해?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물어봐. 이 사람은 필기를 왜 안 합니까? 그랬더니 다 글을 몰라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멘붕이 왔죠. 그럼 나 뭐 한 거냐? 물어보세요. 다 알아요. 다. 이 사람들 글을 안 쓰니까 듣는 족족 기억합니다. 받아 적는 우리가 문제. 우리는 기억을 못하죠. 나중에 노트를 보지 하고 보기만 뭘 봐. 언제 봐 이거. 그 적고 끝이지. 사진 찍어놓고 다시는 안 보는 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지금 선교에 있어서 이 스토리텔링 선교가 또 하나의 화두입니다. 구두 전달자들은 어떻게 해요?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계속. 전략적 관점에 있어서 선교는 총체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형리 영접 중요한데 복음이 먼저냐 빵이 먼저냐 케이스 바이 케이스. 이거는 어느 것이 먼저라고 말할 수 없다. 굶어 죽어가는 사람한테는 일단 빵을 줘서 살려놓은 다음에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거죠. 굶어 죽으면 복음을 어떻게 들려줍니까? 선교는 반드시 영혼육의 필요를 총체적으로 다뤄주는데 이 밑에 구절들 우리가 뭐 익숙한데 이게 사실은 선교 총체적인 면을 갖다가 얘기하고 있죠. 내가 줄일째 뭐예요? 빈곤한 사람들이죠. 목마른 사람들, 물 문제를 겪고 있는 사람들, 나그네 된 자는 난민들, 헐벗은 자, 재해민들, 병든 자, 질병을 갖고 있는 자들, 옥에 갇힌 자, 핍박과 인권 문제에 겪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복음의 전달 외에도 경제적, 정치적, 그리고 지역사회 개발까지도 다 고려 대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사형이 전달해서 성경 꼭 가르쳐주는 것만으로 선교가 완성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풀타임 목사님들보다도 우리 같은 일터 선교사, 비즈니스 선교사가 더 적절한 것이죠.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들어와가지고 교회 세운 것보다도 사실은 병원과 학교 세운 게 더 빨랐어요. 그런 이유에서요. 학교와 병원이 안 들여졌으면 우리나라 교회가 이만큼 성장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는 이 모든 종족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빼내기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빼내기가 뭐냐? 자, 북한에 있는 사람 거기서 예수를 믿었어요. 아니면 이슬람 국가 안에서 핍박 심한데 그래서 믿었어요. 그러면은 너 그 안에 있어 예수 믿으면은 핍박받고 죽으니까 내가 너를 안전한 국가로 빼서 거기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수 믿게 해줄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개인을 위해서 호의를 베푼 것 같고 하나님 뜻인 것 같지만 선교적으로서는 아주 나쁜 행동이라는 거죠. 다 그렇게 빼내면은 그 안에서 누가 선교하냐는 거예요. 선교사가 그 안에 들어서 선교하는 건 한계가 있어요. 그 안에서 현지인이 선교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탈북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 계신데 20년 넘게 하셨는데 중국 국경에 있으면서 탈북자들 오면은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아니 잘 입히는 건 아니고 잘 먹이고 말씀 가르치고 전도해요. 단 한 명도 한국에 데려오지 않았어요. 100% 다시 북한으로 돌려보냈어요.
죽으라고? 뭐 죽을 수도 있겠지만 그 사람이 다시 들어가야지 선교하기 때문에. 2021년에 아프가니스탄이 탈레반에 의해 점령되면서 많은 기독교인들이 탈출했습니다. 그런데 일부는 남아있기로 결단을 했어요. 제가 직접 관여했던 곳에서 이거 들은 얘기예요. 그래서 일부는 남기를, 핍박받을 거 알지만 자기는 남겠다고. 다 나가면 누가 전하냐고. 누가 여기를 지키냐고. 그래서 무슬림의 내부자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수를 믿었는데도 계속 그 안에 있고요. 계속 모스크도 가고 그 사람들 문화와 언어로 생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데 그들의 문화권 안에서는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이슬람적 표현과 언어와 관습 가운데서 전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선교는 결국 교회 개척하는 배가 운동에 집중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 개척, 배가 생각하면 자꾸 우리가 대형 교회 프랜차이즈 지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여기서 말하는 것은 교회가 없는 곳에 전방교회를 개척하는 걸 말합니다. 자, 우리 BBB는 그럼 유대와 예루살렘을 지나 사마리아 땅끝까지. 유대와 예루살렘은 동일 문화권입니다. 사마리아 땅끝은 타문화권이에요. 사마리아는 그나마 비슷한 유사 문화권이라 그래요. 우리로 치면은 중국, 일본이 우리의 유사 문화권입니다. BBB가 꼭 타문화 선교를 해야 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선교사님들 좀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근데 BBB 출신 선교사들이 우리가 나간 경우는 꽤 있어요. 어떤 선교 단체를 통해서 BBB 계셨다가 선교사로 나가신 분들이 계세요. 근데 BBB 모델을 가지고 이 비전을 가지고 선교를 나가신 분들이 없는 거죠. 예. 지금 상해만 이제 그런 모델로 가고 있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나가는 선교사님들이 개척한 교회에서 우리가 한국 교회가 겪었던 과거의 그 착오들을 동일하게 갖고 있어요. 뭐야? 목회자 중심, 예배당 중심. 교회를 개척했는데 또 그러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전부고 밖에 나가서는 마음대로 살고 좀 괜찮다 싶으면 꼭 신학교 보내가지고 목사 만들어야 되고 현장 중심, 일터 중심, 평신도 중심의 신앙이 없어요. 중국도 그래요. 다른 선교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만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BBB는 나갈 필요가 있어요. 나가야 돼요. 다음이요. 이게 우리 홈페이지에 있는 거거든요. 존재 목적의 빨간색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지상명령 성취의 기여. 핵심 가치에 보니까 민족과 세계 보고마 참여. 장기 목표 보니까는 해외 500만 이상 도시 중보 및 모임 개척. 우리의 존재 목적도 핵심 가치도 장기 목표도 다 해외 선교, 타문화 선교를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동안에는 유대와 예루살렘의 영향이 많이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젠 사마리아와 땅끝으로 가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타문화 선교를 하기 위해서 일단 밭을 좀 갈아야 되는데 밭 가는 거 첫 번째, 좀 전 했던 미션 퍼스펙티브 그 커리큘럼 우리 BTC 1, 2, 3, 4처럼 정례화를 하면 좋겠다라는 게 이 연사의 바람입니다. 두 번째는 매주 국내의 전략도시와 해외 전략도시를 위한 중보기도입니다.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요 밑에 나온 거는 상해가 올해 2023년에 하고 있는 중국 국내의 월별로 중보도시와 해외의 월별 중보도시입니다. 이걸 올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몇 해 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언제 하냐? 월요일 정기 모임 때, 순장 모임 때, 저희도 주일 예배도 있으니까 주일 예배 때 찬양 끝나고 저는 기도 시간이 20분에서 25분 정도 돼요. 별도의 기도는 없는데 그때 이걸 갖다 매번 합니다. 모든 모임이 이걸 다 해요. 기도회 패턴에 다 이거는 반드시 들어가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우리 좀 할 수 있잖아요. 우리 지구, 우리 모임, 월별로 중보 도시 해가지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국내 전략도시로 리트릿, 해외 전략도시 단기 선교. 상해가 1년에 한 번 리트릿을 갈 때는 상해 옆에 가까운데 혹은 뭐 멀어도 되는데 우리가 전략으로 삼는 도시를 갔다가 리트릿을 갑니다. 그 중에서 리트릿 가운데 하루는 그 지역에 가장 핵심되는 오피스 혹은 공업단지 지역으로 땅밟기를 나가고 전도를 합니다. 이게 저희가 한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2018년, 2019년 되기 전 이 친구들이 선교를 받는 것에 끝내지 않고 선교를 하는 사람으로 자라길 제가 원했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선교를 갔어요. 단기 선교를. 중국 친구들 있고, 그때 우리 양재 모임이랑 같이 갔어요. 근데 터키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터키에 여행을 온 이란 사람들한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슬림 지역에서 무슬림한테 대놓고 전도를 하는 거죠. 근데 터키 당국은 모르죠. 이게 왜냐하면 외국어로 서로 우리가 하는 말도 외국어고 이란 사람이 하는 사람 외국어니까 뭐 하는지 모르죠. 대놓고 그래서 거기서 전도를 했어요. 그냥 위험 지역이니까 가서 땅 밟기만 하고 교회 탐방만 하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도전적으로 선교를 직접 하는 데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저는. 그래서 우리 어린 중국 친구들 데리고, 믿음이 어린 친구들 데리고 직접적으로 선교하던 그 지역에 가서 했죠. 갔다 오니까 눈이 뜨이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럴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는 국내 체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모임 개척인데요. 예, 우리한테 찾아온 사람들을 국내 외국인 근로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가 모임을 개척하는 거. 일단 영어, 중국어는 가능할 것 같고 기타 가능한 언어가 있으면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파송의 단계입니다. 파송의 단계. 예. 이제 파송을 그동안 우리가 안 한 건 아닌데 대부분 비자발적 감, 이게 뭐냐면 주재원이에요. 비자발적 감에 의존했어요. 그래서 주재원으로 이 직장 선교를 갔을 때 아주 안 되는 건 아니지만은 좀 제약적입니다. 뭐가 제약적이냐? 대부분의 주재원들이 현지 언어를 못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일단 할 줄 알고 가면은 저 같은 경우는 할 줄 알고 갔고, 우리 진산 형제도 언어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갔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바로 가서 사역을 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요. 두 번째, 주재원들은 일단 본사에서 뽕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기업일수록 특별히 가가지고 진짜 자기 연명하기도 힘들 정도로 허덕거리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 세 번째는 어찌됐건 내가 바쁜 가운데 시간을 내고 내가 언어도 됐는데 3년 있으니까 들어와. 그런단 말이죠. 4년 있으니까 들어와. 이게 10년 이상은 해줘야 되는데 주재원들은 이게 들어오라는 게 문제예요. 이런 제약이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언어를 할 줄 아는 상태에서 갔지만은 회사에서 들어오라 그래서 퇴사를 하고 현지 취업을 하면서 버틴 거거든요. 19년. 게다가 직장이 없어져가지고 뭐 백수로도 막 길게도 버티고. 그래서 아무래도 이것은 우리의 이제 주동성이 좀 떨어지는 거죠. 주재원은. 그래서 우리가 직접 파송하는 것을 좀 고려를 해야 되는데, 뭐 당연히 첫 번째는 돈을 좀 우리가 모금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모집하고 선발하고 선교지를 선정하는 과정이 있겠고, 그 다음에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일단 시간과 돈을 세이브하기 위해 가기 전에 여기서 언어 훈련을 갖다가 배울 수 있으면 하고, 비용 저희가 지원을 하겠고, 그 다음에 국내에서 선교 훈련을 시킬 수 있는데, 이거는 뭐 아까 저희가 국내 만약에 외국인 상대를 모임을 개척했으면 거기서 실습을 할 수 있겠고, 혹은 저희가 아웃소싱 할 수도 있습니다. 선교단체에 위탁을 해서 선교단체별 6개월, 1년 정도의 선교사 훈련 코스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교 전문 단체와의 협력 파송 또는 BBB 단독 파송이 가능할 수 있는데, 단독 파송의 좋은 점은 완전히 우리 뜻대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제가 그렇게 있어 보니까 한 가지 불편한 점은 그거예요. 어디서
BBB, BBQ? 아니, 저 BBP. 한참, 그래서, 그냥 온누리교에서 나왔습니다. 그냥 그랬어요. 설명이 안 자꾸 뭐, 예. 근데 조금 알려진 선교단체에서 나왔었다고 그랬을 때 일단 제가 의심을 안 받고 이 사람 확신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주변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파송을 좀 고려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건데 언어를 못하는 상태로 갔잖아요. 그러면 2년간은 문화와 언어 습득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줘야 돼요. 저처럼 원래부터 외국어를 하고 가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는 거죠. 물론 개인이 후원자들을 개발해서 어느 정도 개인 후원을 받겠지만은 앞에서 모금한 돈으로 본부 차원에서 충분한 2년간 지원은 책임져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뭘 하느냐? 취업의 기회 혹은 창업의 기회를 탐색한다는 거죠. 그리고 3년 차부터 이제 취업을 하거나 창업을 해서 일터 선교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저는 일단 해외 선교를 우리 했을 때 아는 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혼자 막 했잖아요. 막 맨땅 헤딩을. 이제 여러분들 중에 누가 나가시면은 제가 원격으로 코칭해 드릴 수 있는 거죠. 예. 한번 경험한 사람이 있으니까. 이거 굉장히 큰 메리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현지인의 자성적 공동체를 설립하고 또 거기서 선교사를 파송하는 데까지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이제 19년 동안 있을 때 매번 3월 1일 날 여기서 들어와서 선교대 참석하는 게 저한테는 크나큰 기쁨이었답니다. 예. 그런데 왜 크나큰 기쁨이었냐? 뭐 간증, 설교 별로 중요하지 않고요. 예. 저한테는 본 그분을 또 뵙는 것이 저한테는 되게 큰 기쁨이었어요. 저도 아직까지 도망 안 갔는데 형제님도 아직 도망 안 가셨군요. 아이고 자매님도 아직도 살아계시군요. 생존을 축하드립니다. 1년에 한번 그거 하러 오는 기쁨이 너무 컸어요, 저는. 그런데 이제는 다음 선교대 때 여기서 안 보이는 분들이 좀 계시면 좋겠어요. 모임을 떠나서가 아니라 해외로 나가신 분이 계셔서 그 보고 싶으면 제가 참겠습니다. 꾹 참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비전을 받고 나가실 수만 있다면. 그래서 BBB가 이제 정말 세상 끝을 내는데 우리가 협력할 수 있었으면은 지상민족 성취에 진정으로 기여하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갖고 시간 초과한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